이스라엘 12지파에게 유전되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믿음이 이방인들에게로 이제 전환되어졌다가 이방인의 충만함이 찬 후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는 문제를 지금 말씀을 첫 시간에 나눴는데, 이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레위기 12장 1절로 8절 아들 낳는 경우, 딸 낳는 경우 부정이 완전히 끝나는 그 기간이 정해져 있죠. 자,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월경할 때와 같이라는 것은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을 하나님은 부정하게 본다, 이제 그런 뜻이고,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뺄 것이요. 8이라는 건 부활의 수이고 전혀 새로운 새 창조의 수, 실은 예창조의 수죠.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33일과 7일을 합하면 당연히 40일이 되는 거죠. 인육을 입고 이 생에 한 생애를 사는 것을 40으로 상징한다, 고난의 기간이다, 이 말이죠.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혈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산혈이 깨끗하게 된다는 것은 육적 출생이 완전히 정결하게 된다, 육적 생명이 완전히 정결하게 된다고 상징한 말이죠.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이제 딸을 낳는 경우는 80일, 40일을 갑절로 부정한 기간을 지내게 되죠. 자, 그럼 80일이라는 건 그럼 뭘 상징하냐? 혈통적인 이스라엘 12지파는 딸들로 상징이 됐다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시대 부정한 기간 지나고 나서도 잠시 쉬러 갔다 가서 또 한 시대 부정한 기간을 또 지나야만 영생의 세계, 영원한 세계로 들어간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 제를 위하여 집배들 이새끼나 산배들 이를 회막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혈이 깨끗하리라. 산혈이라는 것은 혈과 육의 생명이 완전히 온전케 되는 영의 생명으로 완전히 바꿔지는 기간을 지금 말한 거예요.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니라. 이 민수기의 기록 순서도 27장 기업 분배의 말씀, 또 이스라엘 12지파의 인도 직분의 계승, 이 말씀이 지난 28장, 29장에는 제사법이 다시 나오죠, 갑작스럽게. 그리고 서원법이 나와요. 이것은 하나님께 식물을, 하나님이 잡수시는 음식을 갖다 바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가나안 땅 전쟁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전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은 전도에서 사람들을 얻어서 하나님께 갖다 제물로 바치는 것이기 때문에, 제사법이 중간에 이렇게 딱 나온 다음에 이제 30장에 가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전투에 이제 투입되는 말씀으로 이렇게
민수기의 그 기록 순서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는 물론 이제 사도들 모든 증인들은 사람을 얻어서, 이게 이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에요. 사람을 얻어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중매를 하는 것이 그게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는 내 생명을 다 바쳐서 나의 목숨을 다 부어서 하나님의 일로 쓰임을 받기를 소원한다라는 그런 서약을 맺어야 하기 때문에, 충성된 종들을 필요로 한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이제 27장이 끝나면 28장 제사법과 29장 서원법이라는 것이 나온 다음에 30장 가나안 땅 서안으로 진입하는, 이렇게 성경이 기록된 순서를 지금 미리 약간 소개를 해드리니까 성경의 흐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길 바라요.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전도를 말하는 거예요. 전도라는 것은 사람을 얻어서 하나님께 식물로 드리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잡수실 음식으로 바친다, 그런 말인 거예요. 레위 12장 본문에서 사내를 낳은 어머니의 부정기간 7일과 33일, 도합 40일 기간 부정하고, 딸을 낳은 어머니 부정기간은 14일과 66일, 그러니까 40일이 두 번 겹친다. 이런 율법도 하나님의 경륜적인 우주 경영을 암시하는 말이다. 성경이라는 건 괜히 이런 것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이제 이런 걸 읽다 보면 세상 사고를 가진 사람, 하나님은 남녀 차별하나? 아들은 좋아하고, 아들은 40일만 부정하고, 아들 낳으면, 딸 낳으면 80일 동안 부정하고, 산후조리를 80일이나 하라면 지루해서 어떻게 더 있어? 또 이렇게 생각할까 하면서 그렇게 읽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감춰진 우주 경영을 이렇게 계시를 하는 것이죠. 자, 민수기 27장 7절로 8절,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비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얻게 하되 그 아비의 기업으로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아버지가 슬로브앗인데, 그 슬로브앗은 요셉의 후손 6대손이잖아요. 그런데 아들을 낳지 못하고 딸들만 낳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슬로브앗의 아내는 80일 동안 부정한 거죠. 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거든, 딸만 낳았으니까 당연히 아들이 없겠죠. 그 기업을 그 딸에게 돌릴 것이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기업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방법이 된다면 이스라엘의 12덩어리 땅덩어리의 경계표가 옮겨져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 같은 동족끼리 땅 뺏기 싸움을 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그것을 엄격하게 막는다. 이스라엘은 개인 각 가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12지파의 경계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구약 경륜이죠. 네. 그래서 12지파, 12사도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들의 그들에게 분배되어진 기업이라는 것이, 12이라고 하는 것을 그 땅이 어느 지파 것은 더 넓어지고 어느 지파 것은 좁아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엄격하게 땅의 기업은 항상 정해진 그 한계를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사기 끝에도 보면 그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한 지파가 골인하게 생겼었죠. 그 400명 남았는데 그들에게 아내를 얻어주어 가지고 생육 번성하게 해서 한 지파를 다시 회복하게 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400명만 남았으니
베냐민 지파에게 분배된 그 땅이 얼마나 넓겠어요. 그래도 다른 지파가 그 땅을 차지하지를 못한다 이거예요. 이런 것이 땅의 기업을 상속받는 율법 제도권 안에 있는 혈통적인 이스라엘 12지파의 특성이고, 그것은 이제 신약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받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람의 영과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얼마든지 겹쳐서 더 넓혀서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 이제 틀이 다른 것이죠. 이것이 아론 반차의 제사장 제도뿐 아니라 기업 분배와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 제도뿐만 아니라 기업 분배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늘에 간직한 기업을 받는 사람들이죠. 이방인들은 12지파는 땅의 기업을 받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와도 혈통적인 이스라엘 12지파는 땅의 기업을 받는 거고, 우리는 영적 기업, 하늘의 기업을 받는 것이란 말이야. 성경이 말할 때 유대인, 이방인 이런 걸 나눌 때도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경영하시기 때문에 두 지파를 두 족속을 경영해서 하늘의 기업과 땅의 기업을 분배해 줍니다. 그런데 아담 세계에서는 땅이 저주를 받았을 뿐 아니라 하늘도 저주를 받아서 하늘이 뭐 돌과 같이 되고 뭐 철과 같이 되고 막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을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면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저주가 복으로 바꿔지죠. 그래서 이제 이 장자의 복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라고 복으로 바꿔지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새 영과 새 마음, 즉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마음을 나의 기호로 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영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를 이제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아담의 그 육적인 후계인 혈통적인 이스라엘의 기업은 땅의 기업이에요. 항상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는 얘기잖아요. 12지파는. 그러나 우리는 새 하늘을 기업으로 받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슬로보아스는 유산을 물려줄 아들을 두지 못하고 말라, 디르사, 홀라, 밀가, 노아라는 이름의 5 딸들만 남겨둔 채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므로 그의 딸들은 장자권과 상속법의 율법에 따른다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얻을 기업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는 하늘의 기업을 받는 것이 아니라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게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에 그의 딸들은 자기 아버지의 이름이 대를 잇지 못하고, 이름이 끊어지는 것은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흐려지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것을 죽음으로 본다 이거예요. 셈족의 특징은 이스라엘 총회에서 삭제되며 유업이 소멸되거나 감삭되는 문제와 관련하여 모세에게 호소하였으며, 모세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딸을 통해서 후사를 얻어 조상지파의 기업을 잇는 율법을 선포했습니다. 이게 이제 민수기 마지막 36장에까지 이어지는 말씀이죠. 민수기 36장에 보면 이 문제 때문에 민수기 36장이 이렇게 된 거예요. 양무리를 맡은 아비된 자는 반드시 그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자 곧 생명이 강한 남자를 낳고 길러서, 즉 말씀을 맡아서 전도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소원한 바를 지키는, 즉 하나님께 식물을 드리는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위해서 서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허비하는 그런 사람들을 낳으면 그런 교회는 부정의 기간이 한 60일 있고 사느니 한 세대면 된다 이거예요. 한 세상이면.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2세상 동안 부정한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 말인 것처럼
교회 안에도 이기는 자의 대례에 들어가지 못하면, 이기는 자는 결단코 그 이름을 흐리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면 반대로 이름이 흐려진다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름이 흐려졌다 해서 영원히 죽었다는 말이냐? 그건 아니다. 이제 한 시대가 지나면 그들의 이름을 다시 회복해서 등재해 준다는 것이 성경이다. 하나님 반드시 한 번의 기회는 더 주시는 분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약속을 기업으로 받으면 그것은 큰 상이지만, 두 번째 가서 겨우 이름이 회복되는 것은 큰 상은 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항상 하나님의 백성만 돼도 좋겠다고는 하지 말아라 말이야.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걸 추구를 해라.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무리를 맡은 아비 된 자는, 오늘 말씀에는 모세 대신에 여호수아가 이제 맡게 되죠. 반드시 그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자 곧 생명이 강한 남자를 낳고 길러서 후사로 정하고 죽어야만 그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은 용생하시는 하나님이심이 증명됩니다. 그러나 아들로 후사를 정하지 못한 채 딸들만을 남겨두고 죽는 경우에, 이제 예루살렘의 딸들이라는 말씀이 성경에 자주 나오죠. 이스라엘의 딸들, 이런 말씀이 나오죠. 딸들이라는 것은 땅의 기업을 받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늘의 기업, 얼마든지 더 넓게 크게 많이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죠. 땅의 기업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은, 저 사람은 땅의 일을 추구하고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의 기업은 땅의 기업밖에 못 받겠구나. 이게 딱 스스로 안에 그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한계에 갇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전도를 이제 우리 형제 자매들 전도를 이제 걸어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보면 이 말이 이해가 될 거예요. 굉장히 많이 똑똑한 사람이고 목회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은 땅을 벗어나지 못해, 땅의 일을. 그 왜 그러느냐? 그 사람이 땅의 기업만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아들로 후사를 정하지 못한 채 딸들만을 남겨두고 죽는 경우에 여전히 그들에게도 기업을 물려주는 새로운 법이 제정되어야 했는데, 예를 들면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딸들이요 시온의 딸들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성 밖으로 이렇게 나갈 때 많은 주님을 따르는 여자들이 울며 따라왔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들과 너희들 자식들을 위해서 울어라, 이렇게 표현할 때 예루살렘의 딸들아 라고 표현을 하시죠. 그러니까 12 사도들은 아들들이었지만 그들은 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영적으로 다 아들들이 되는 걸 추구를 해라, 나는 자꾸 이 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들의 구속자는 여호와 자신이지만 말라기 선지자 이후 율법 제사장들과 율법사와 서기관들은 마귀의 약자비들이지 구속자의 대를 이어받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아니었으므로 누구의 기업을 빼앗아 마귀의 것으로 돌렸습니다. 미혹하는 영들은 택하신 자들을 미혹해가지고 그들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그것이 교회를 타락시켜서 자기의 보좌를 교회 위에 세운 마귀의 것으로 신자들을, 그 불쌍한 영혼들을 마귀의 것으로 지금 준비하는 중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후사가 보내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가련하고 불쌍한 양무리는 구속자를 바라며 목자 없는
양들과 같이 유리하며 곤고한 상황에서 가련한 양들에게도 기업을 상속해 주어 대를 잇게 하는 별도의 법이 필요했습니다. 더구나 루스의 시부인 엘리멜렉과 그 시모인 나오미 가문의 두 아들이 후사 없이 모두 죽었으므로 자부를 근족과 혼인시켜서 난 맏아들을 가문의 대를 잇게 하였으니 히브리인 사회에는 생명의 계보가 끊어지는 것은 영원한 멸망으로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들도 없고 딸도 없으면 며느리라도 살아있으면 며느리라도 히브리인 자기 근족에게 혼인을 시켜서 아들을 낳으면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유전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 이름이 끊어지면 안 되니까 다윗의 계보 중에 햇사람의 아내 밧세바의 아들 솔로몬의 계보인 야곱의 아들 요셉과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인 나단 계보 중 헬리의 딸 마리아가 동일 지파 안에서 정원하므로 딸만 낳았을 때는 그 딸을 타지파로 혼인을 시키면 안 되죠. 유대인들은 그렇게 되면은 딸이 아버지에게 받은 유산을 가지고 타지파로 가면은 땅이 지계표가 경계표가 옮겨져야 되기 때문에 이미 경계표는 정해져 있는데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동일지파 안에서 정원을 한 것이 요셉과 마리아는 똑같이 유다지파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마리아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헬리의 이름이 생명체에서 끊어지지 않게 한다. 마리아의 친정아버지잖아요. 딸만 낳지만 헬리의 이름은 헬리의 이름대로 유전이 되고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그 남편의 계보의 그 이름은 그 이름대로 또 예수를 통해서 유전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업 분배가 영적 적용으로 되는 말씀인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마태복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대와 또 다윗의 아들 나단의 대가 이렇게 나눠졌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합쳐지는 거 이런 거에 대한 그림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28장을 일단 이제 오늘 조금 전체를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 앞에 펼쳐 있는 성경은 회복록 성경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나의 제물, 나의 음식, 곧 나를 만족시키는 향기인 화제물을 정해진 때에 내게 삼가 바쳐야 한다. 28장에 와서는 갑자기 제물 바치는 이야기를 하죠. 이 제물 바친다는 것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해서 얻어진 영혼들을 하나님의 식물로 여기 되어 있죠. 너희는 나의 제물, 나의 음식을 갖다 바쳐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은 짐승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전도로 얻어진 영혼들을 잡수시는 거죠. 식물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7장 이후 28장, 29장에 가면 이제 서원법이 나오는데 이렇게 흘러가는 그 민수기의 기록이 이렇게 흘러가는 이유를 알고 읽을 필요가 있어요. 갑작스럽게 제사법이 나오면 도대체 뭐야 이러면 안 되죠. 가나안 땅 전쟁이라는 걸 알고 보면 제물을 전도를 해서 이방인을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의 식물로 드리는 것을 일러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라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내가 하면은 혹시 처음 듣는 사람들이나 세상 교계에 그 목회하는 사람들은 뭐 가나안 땅 정복 전쟁 전도하는 거야? 이러면서 자기 멋대로 해석한다 이럴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전도로 얻어진 영혼들을 얻는 것이 목적이지, 물리적으로 어린아이, 노약자 뭐 할 것 없이 전부 그 짐승들까지 싹 죽여라 했다고 이제 이 말이에요. 저 불신자들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말이 무지막지하고 인정사정도 없고 어린 것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함족속 가나안 후예로 태어났다는 것이 그게 그렇게 죄냐고 이래가면서 이제 막 이제 반기를 들거든요. 이 사람들은 성경의 의도를 너무 모르기 때문에 세속교계 목회자들이 그런 사람들을 설득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신도 이게 이해를 못하니까. 자, 하나님은 영혼을 잡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그 말은 뭔 뜻이에요? 전도에서 영혼들을 하나님이 잡수시는 식물로 바쳐라 말이에요. 그게 복음의 제사장 직무인 거예요. 자, 3절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가 여호와께 바쳐야 할 화제물은 이러하다. 흠없는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매일의 번제물로 날마다 바쳐야 한다.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바치고 다른 한 마리는 어스름한 저녁에 바쳐야 한다.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어 짠 기름 4분의 1 흰을 섞은 것을 소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것은 시나이산에서 정한 매일의 번제물로 여호와를 만족시키는 향기, 곧 여호와께 바치는 화제물이다. 그에 딸린 전제물은 어린 양 한 마리의 포도주 4분의 1 흰이어야 한다. 너희는 성소에서 여호와에게 독한 술을 전제물로 부어 바쳐야 한다. 이 전제를 부어드리는 제사는 서원제라고 그러죠. 서원. 야곱이 20년 만에 바단 아람에서 돌아와서 20년 전에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을 전제를 드려서 서원을 갚았잖아요. 자, 어스름한 저녁에는 다른 한 마리를 바쳐야 한다. 너희는 아침에 한 것처럼 그것을 소제물과 그에 딸린 전제물과 함께 화제물 곧 여호와를 만족시키는 향기로운 향기로 바쳐야 한다. 안식일에는 흠없는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와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의 소제물과 그에 딸린 전제물을 함께 바쳐야 한다. 이것이 매일의 번제물과 그에 딸린 전제물과는 별도로 안식일마다 바치는 번제물이다. 너희는 매날 초하루, 이게 매일 그 조석간의 번제를 드리고 안식일 제사하고 그 다음에 월삭 제사는 이게 제사가 따로따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겹쳐서. 그 말이에요. 이 셈족은 제사하다가 한 것도. 자, 황소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흠없는 1년 된 어린 순양 7마리를 바쳐야 한다. 근데 월삭 제사하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겠죠. 뭐 황소도 바쳐야 되고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황소 1마리마다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의 소제물을, 순양 1마리에는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의 소제물을, 어린 양 1마리마다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의 소제물을 번제물 곧 여호와를 만족시키는 향기인 여호와의 화제물로 바쳐야 한다. 여기 모든 제물이라는 영혼들을 말하는 거예요. 또 그에 딸린 전제물은 황소 1마리에 포도주 반 흰, 순양 1마리에 3분의 1 흰,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이어야 한다. 이것이 연중 다달이 바치는 매달의 번제물이다. 근데 그 월삭제라고 그러지 그 보고. 또 매일의 번제물과 그에 딸린 전제물 외에도 순념소 1마리를 속죄제물로 여호와께 바쳐야 한다. 자, 16절 첫째 달 곧 그 달 열 나은 날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그 달 열 닷째 날은 실제는 이게 7월 달이죠.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야 한다. 첫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소집해야 하며 어떤 노동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다만 황소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화제물 곧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것은
흠 없는 것이어야 한다. 지금 이거 첫째 달이니까 아비벌이죠. 여기는 정월달이죠. 자, 그 다음에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 에바를 바쳐야 한다. 또 너희를 위해 속죄를 이룰 속죄 제물로는 순념소 한 마리를 바쳐야 한다. 이제 이런 문제는 계시록에서는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예수에 대한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수가 차기까지 이 제사는 계속된다, 이제 그 말인 거예요. 자, 너희는 이렇게 7일 동안 날마다 여호와에게 화제물의 음식 곧 여호와를 만족시키는 향기를 바쳐야 한다. 이것은 매일의 번제물과 그에 딸린 전제물과는 별도로 바쳐야 한다. 7일째 되는 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소집해야 하며 또 어떤 노동도 해서는 안 된다. 첫 열매를 바치는 날, 초실절이라고 그러죠. 곧 7.7절에 새 소제물을 여호와께 바칠 때에도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소집해야 하며 어떤 노동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다만 여호와를 만족시키는 향기가 될 번제물로 황소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7마리를 바쳐야 한다. 그에 딸린 소제물로는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를 바치되 황소 1마리마다 10분의 3 에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 에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 에바를 바쳐야 한다. 또 너희를 위해 속죄를 이룰 순념소 1마리를 바쳐야 한다. 너희는 매일의 번제물과 그에 딸린 소제물과는 별도로 그것들은 흠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그것들을 그에 딸린 전제물과 함께 바쳐야 한다. 28장을 시간이 좀 있어서 다 읽었습니다. 자, 27장에서 딸들의 기업 분배와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인도 직분자의 승계 문제를 다룬 다음에 28장에는 갑작스럽게 매일의 상번제, 그 다음에 안식일제, 월삭제, 그 다음에 절기제 이야기를 이게 전부 다 별도로 다 해야 된다는 거니까 아침에부터 제사가 시작이 돼서 왼종일 계속 고기 태우는 것이죠. 먼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께서 최초의 순교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신 이후에 대를 이어 모든 사도들 증인들이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는 이 제사가 계속되어져야 된다. 그래야만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완료된다. 그런 의미를 이해하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집회 모두 마치도록 합니다. 자, 마칩니다.